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보인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어떤 한 날 중국의 어떤 한 사진 기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다면, 내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도대체 어디를 찍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진을 찍어라. 네가 보이는 이 바닥을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기자가 이제 그 말에서 내려 눈이 녹고 있는 바닥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으니 집에 와서 이제 현상을 했습니다. 현상을 했더니 이제 저 흑백 그림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눈밭 위에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딱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함께 지금까지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실까? 기도하다가 저기 하늘을 보는데 구름의 모양이 막 바뀌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눈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 우연히 그냥 눈이 녹다가 그런 모양이 나온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눈이 녹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눈 위에 있던 그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사진 작가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는 그냥 간증으로 받아들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왼쪽에 흐릿한 모습은요, 이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에 있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의입니다. 수의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처리해서 보면 이쪽에는 이 모습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의 모습이라고 해서 오랜 동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물로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물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만지며 아픈 사람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성물입니다.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황이 좋아, 그러면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허락을 해줘서 그 수위의 조그만 자락을 이렇게 뜯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 그 수위는 1200년대에 만들어진 수위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건 진짜가 아니라 1200년도에 어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쌌던 그런 천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마치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져서 그 세마포를 이렇게 귀하게 다루었던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저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찐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금방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을 덮으면 천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과 귀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펼쳐보면 그러니까 귀가 이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린 겁니다. 그러니 진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임파선 결핵을 알아 의사로부터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불평과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남겨주셨군요. 오히려 감사하며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모델은 백인 남자의 모습을 본다. 예수님이 머리도 길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수염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그림을 복사해서 전 세계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 만에 돌아가시지 않고 더 긴 삶을 사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습은 유러피안 백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동 지역에 사시던 아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학자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유골들을 발견을 해서 그 유골들을 수집하며 이렇게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의 두개골은 한 이 정도쯤 되었을 것이고 모양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면 실망스럽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면 믿음이 이제 확 떨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습니까?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 들지 않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널 찾아오는 베냐민 지파 남자가 하나 있을 터인데 그가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는 이렇게 사무엘을 탁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이제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일을 당한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갑자기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잃어버린 나귀 찾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요? 나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사울이 아마 손살을 쳤을 겁니다.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3가지를 예언합니다. 네가 이제 이 길을 떠나서 나갈 텐데 나헬의 묘실쯤 가면,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쯤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2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거야. 암나기는 이미 너희 부모님이 찾아서 암나기 걱정은 안 하고 너 걱정을 할 테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네가 들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2번째 예언은 더 나아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쯤 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을 가졌고 2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또 3번째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거기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이 갈 텐데 그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도 영을 주어 너도 예언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하고 이 3가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요. 산신령도 아니고 이 사울이 가는 이곳마다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3 부류의 사람들 3가지의 기적을 다 만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한테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3가지의 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의미를 붙입니다. 첫 번째, 라헬의 무덤이라는 곳은, 라헬은 베냐민 지파의 생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울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라헬을 그곳에 묻었던 야곱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 장소를 선택하셨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나귀는 제쳐두고 널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선지자들 만나는데, 그것이 다볼 지역에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다볼은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은 돌을 캐내는 곳이었습니다. 돌을 캐내어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염소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떡을 주어 함께 예배하도록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정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만드는 이 사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기브아라는 곳,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데, 이 기브아라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살해했던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죄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기브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바꾸어내 그곳에서 사울을 선택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은 참 좋습니다. 이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의 소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 이미 낙이 찾았다 그러니까 헤매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걱정 더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연의 말일까요? 섭리의 말일까요? 우연이기도 하고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섭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것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구에 가기도 하고 광주에 가기도 하고 공항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장소인 것이죠. 어쩌면 사울의 이 세 곳의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소이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그것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눈밭에 벌어진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기적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징조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너는 그때 네가 선택해라. 네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따라 그 기적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지만 그 기적 가운데서 최종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울 너다. 네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우연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섭리는 사울에게는 섭리일 수 있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기적 사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찾아가다 보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인을 보고 네가 선택해라 합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겸손하게 왕 직책을 받아들이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택해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사울은 금방 교만에 빠지고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징조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와 기적은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쩌면 우연, 어쩌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라는 것은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화살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 따라갔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 감고 하나님 뭐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은 객관적인 사인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리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해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인이 안 보이면 안 갈 겁니까? 이 사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게 사인이 있던 사인이 있지 않던, 기적이 내 가운데 있던 있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회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산으로 가야 할까요? 바다로 가야 할까요?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